2016년 3월 28일 실천신앙 목회상담 심리학 첫 시간을 갖습니다. 상담의 뜻이란 말로 상의하는 것이다. 서로 상자 말씀 담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은 서로 말하는 것이다 라는 뜻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로만 상의한다. 말로만. 그래서 가로 열고 6을 기록했어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기독교인하고 세상 이방인하고는 차이가 나겠죠.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말로만 상의한다. 왜? 이방인들도 상담하기 있으니까요. 결혼 상담, 비행 청소년 상담, 이렇게 저렇게 한 상담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경험담 가지고 그들을 상담하고 아픈 일을 당한 사람들이 상담사가 되게 되죠. 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말씀을 전하기만 한다. 그것이 바로 상담의 뜻을 혼적으로 가졌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자, 이꼬로 하고 사는 영, 가로 열고 아담이라고 기록했어요. 자, 말씀만 전하기만 하는 걸 보고 로고스라고 하고, 사는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레마적인 성령을 좀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상담의 뜻 중에서도 세 가지로 분리해 놓을 수가 있죠. 서로 말만 하는 모든 부분들, 그리고 말씀만 전하기만 하는 것이 바로 혼적인 거,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도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사는 영은 아담의 영이라. 이것이 늘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이하로 만들어 놓은 말이죠. 아담은 땅에서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태어났도다 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종들은 상담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심리는 마음 심자 이치리자를 뜻합니다.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뜻은 마음의 작용 상태, 의식의 상태, 이걸 육으로 봅니다. 마음의 작용 상태와 의식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건 병원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이 심리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의사들이 갑작스럽게 심전도가 쭉쭉쭉쭉 잘 나가다가 혈압도 다 재정비되어 갖고 정상이었다가 갑작스럽게 어떤 안 좋은 사람이 와서 귀에서 썩썩거리고, 이건 뭐 영화나 이런 장면에서 잘 보시죠. 넌 일어나지 마 인간아. 이게 의식이 살아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떠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옆에서도 아유 속색이지 말고 빨리 가라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육체에 붙어있는 혼은 듣습니다. 그래서 그 심정 상태가 갑자기 아까는 건강했었는데 왜 갑자기 막 심장이 빨리 뛰죠? 그래서 쇼크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마음의 의식 상태나 작용이에요. 마음의 작용 상태, 의식의 상태가 육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봅니다. 자, 정신과 의사가 정신병을 상담합니다. 뭔가가 쇼크받았던 장면을 계속 의사가 질주에 들어갑니다.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발발발 떨면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아, 여기에서 제동이 되었구나. 갑자기 물질의 핍박이라든지 아니면 여인애들에게 무슨 당했다든지 이런 거에서 막 심리가 이상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심리작용을 한 거예요. 야곱의 우물 통해서 당신이 나보다 큽니까? 라고 그렇게 화딱지가 나는 목소리로 우물 곁에서 나한테 물 좀 다오 라고 딱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보니까 유대인이었어요. 자기는 사마리아인이었고요.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은 원수가 되어서 아무도 나를 상대를 안 하는데 당신이 왜 나한테 와서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조금씩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모르고 있었구나. 성령을 부여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생수가 주는 사람이 누군지 네가 알았더라면 구하였을 텐데 구하는 방법도 몰랐구나. 그렇게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일깨워 주죠. 마음의 작용상태, 의식 상태가 어떤가를 주님은 살피시면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들 너무 잘 아시죠? 4장 10절 이하부터 쫙 나가죠. 네가 먹는 물은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목이 마르지 않는다 라고 서서히 들어갈 때에 나한테 무슨 물을 달라고 하냐면서 계속적으로 어긋장 놓는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목이 마르지 않아 라고 서서히 들어갈 때에 그릇이 없어서 어떻게 두레박이라도 있었겠죠. 물동에 가면 거기는 운물이라 했으니까 두레박이 있습니다. 영적인 말을 서로 주고받았다라는 결론을 볼 수가 있죠. 나에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때 생수의 원리와 영생의 원리를 주님께서 또 조금씩 다가갑니다. 그때 입에서 시인합니다. 나에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내게 주소서. 그 말하자마자 오케이 찬스다. 영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막 퍼르신 게 아니에요. 아십니까? 바로 궤도에 올라온 거 아시고 바로 주님은 남편을 데려와라. 완전히 여자의 수치를 100% 무너뜨리겠습니다. 남편을 데려와라. 그 여인에는 안에서 자동적으로 여자의 수치를 자존심을 긁어놓으면 자동스럽게 나오는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난 남편이 없어요. 그 말이 튀어나왔을 때 주님은 맞도다. 5이 있었지만 지금 이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맞도다. 5이라는 것까지도 분별해내서 심리의 작용과 그 마음의 작용 상태를 보면서 주님은 그 여인의 그 안에서 끓고 있는 그 남자들한테도 뭔가 희망과 소망을 얻지 못했던 그 여인의 속에 있는 마음의 작용을 끌어냅니다. 의식 상태가 어떻게 돌아가나 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딱 와서 상담할 때 저도 그런 게 있습니까? 저도 그런 은사는요? 저도 예수님 믿으면 저도 사명자의 길을 가면 그렇게 됩니까? 할 때 그래! 이러고 바로 이끌어 가십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상담, 심리학, 그 주님을 닮아가야 돼. 물이 포도주가 된 역사도 연회장의 사람에게 좋은 것부터 주지 않고 물이 포도주가 되지만 율법을 서서히 들으면서 빼면서 결국은 연회장에게 새로운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주게 된 사건을 봅니다. 니고데모에게 역시 마찬가지고 삼위 병자도 마찬가지고 즉각 예수님 이름으로 했던 경우가 없으셔요. 요한복음 11장에도 그분은 번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될까요? 이건 전부 겸허한 자세거든요. 그냥 예수님 쫓으면 돼요. 쫓으면 되시는 분이 왜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이렇게 좀 깊이와 좀 높이와 길이 넓이를 좀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주의 종이란 말이죠. 이 변해가는 모습을 계속 진찰하는 의사가 어제는 이런데 오늘은 이러네요. 혈압이 높아요. 체온이 올라갔네요. 오늘 수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요. 내일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방인들도요. 생명의 존엄성을 굉장히 느낀다죠. 오늘 바로 수술해 주세요. 안 들어갑니다. 자, 진찰한 뒤에 그 뒤에 수술 들어가요. 입원을 해서 계속 매일매일 증상을 보고 그리고 수술 들어갑니다. 입원실에 입원해서도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검진한 줄 아십니까? 피검사하고 소변검사하고 다 검사한 후에 수술 들어가도 실패가 가끔 있을진데 영적인 사람들 마음이 너무 급해요. 오늘에서 이제 공부한다? 아니죠.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더러운 노폐물들은 다 빼버려야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빼버리지 않으면 좋은 걸 아무리 심어도 30배, 100배 결실 맺지 못합니다. 아십니까? 이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 갑작스레 남의 수치를 드러내면서 남편을 데려와라. 저와 여러분의 만남 속에 첫 번째부터 여러분에게 강하게 경책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십니까? 은사를 좋다라고 말해주고 받게끔 해주고 기도하게 해주고 눈뜨게 해주고 진리의 말씀 간에 거하라 말하면서 어느 정도 중신자가 되면 그때부터 당연히 오물이 묻으면 지적이 들어가야 되겠죠. 믿습니까? 그 지적을 그대로 수용하고 예와 아멘으로 화답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구속이 점점 돼가는 겁니다. 이종의 지적을 자꾸 받는다는 것은 구속이라는 거잖아요. 세상을 버려라. 이것도 갖고 만끽을 하고 싶은 거예요. 버리라는 것도 구속이잖아요. 오직 성경 말씀 이외에는 가지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세계 이외에는 욕심 부리지 마라. 이것도 자꾸 하나님 구속사역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이렇게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했던 것처럼 세계로 신학교에 학생들과 대학원 학술원생들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기름 분 종이 되어 있을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책상다리하고 그리고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그리고 설교를 듣더라 그 말이야. 우리 제이준목님이 처음에 왔을 때는 아주 회장을 거쳐온 사람이야. 딱 팔짱 끼고 앉아서 교수가 얼마나 잘 알아보자 이러고선 딱 설교를 듣고 자빠졌어. 근데 첫 번부터 야 이 건방진 놈아 그랬냐? 아니요. 참 크게 쓰겠다.
아주 크게 쓰겠어. 응? 그 담대함이 내가 죽어갈 때 내 앞장설 사람 같아. 계속 가다 5년 6년 발바닥을 집어넣니 이제 도망갈래야 도망도 못 가. 하나님이 쫓아다니니까. 하나님이 쫓아다녀서 하나님이 막대기를 드시기도 하고 지팽이를 드시기도 하니까. 아십니까? 다 이렇게 건방져갖고 어떤 여자는 껌을 쫙쫙쫙쫙 씹어가면서 아주 강의를 들어요. 미니스커트에다가 이르구두로 앉아있어. 처음엔 봐주는데 신앙 4년이 정도 되면 다 정숙한 사람으로 만든 거야. 찢어진 바지 입고 왔어 우리 청년들이. 어머 불쌍해서 어쩌나 내가 청바지 하나 사줄 거나.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싹 바꿔 입고 와. 지금 여기 처녀총각이자 2대8에다 지금 얼마나 정숙한 지금 옛날에 국민학교 교사처럼 생겼어 전부들. 그래 안 그래? 아니 얘네들하고 번개머리 안 하고 싶겠냐고. 이 리어링 안 하고 싶었겠냐고. 다 그런 사람이 고학년이 되면 믿음에 덕을 써야 되고 덕 다음에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 머리만 막 영적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경건의 모양도 갖춰가야 되겠지. 디모데후서의 3장의 5절처럼 기독교인들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살면 성경 속에 있는 거 사도 바울이가 여자는 치마를 들여내려라 다리를 보이지 말라 이거 있어 없어요? 그럼 그대로 그것도 시행해야 하잖아. 원래는 성경에서 빼버릴 수 없으니까. 근데 영혼 떨어질까봐 그거 지적하는 주의 등들은 없거든. 그래 안 그래? 돛대이잖아 돛대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철간에 가방 틱 집어던지고 여기로 오세요 권사님 장로님. 야 이게 다 기독교인들이야. 응? 일로 오세요 일로. 야 다 보면 권사님 장로님이야. 집사가 딱 들어가자마자 빈자리에다 탁 던져 가방.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전부 권사님 장로님이 앉아있어. 얼마나 이방인들이 미간을 찌그리는지 몰라.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속에 부하게 자란 사람들은 명예욕, 물욕, 사치욕, 자존심욕 이런 게 많이 들었어. 이걸 하나하나 찝어가면서 빼줘야 되겠지. 그게 하나님의 종이들이 할 일이야. 그럼 예수님께서 사마리 여인을 볼 때 얼마나 그 사마리 여인이 야했겠냐고. 그러면 예수님이 70세 드신 분이야? 30세야. 이스라엘 여인 내가 얼마나 예쁜지 막 휘둥그레졌을 텐데 오직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고 그냥 하나님 얘기만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다가 그 여인네가 탐이 났더라면 비유를 잘 맞추셨을 텐데 탐이 난 게 아니까 너 남편 데리고 와. 남편 데려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 근데 만약에 주님께서 얘가 지금 이쯤에서 도망가면 어쩌지라는 걱정을 했더라면 남편 데려오라 소리 못해. 그래 안 그래? 뒤에 미래 걱정을 안 하고 남편 데려와라 그랬더니 너는 남편이 다시 지금 있는 남편 아니잖아. 오히려 그 입술이 라본이요 정말 선생님이십니다. 선지자세요. 야 이분이라면 내 영적인 비밀을 다 얘기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디엔드가 끝났지만 그 안에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게 심리학이야. 그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품었던 걸 내놓았을 것이라고. 우리의 조상들은 말입니다 그림신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당신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고고하게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옳은 예배라고 생각하세요? 가리키는 선생 노릇을 막 해요. 그럴 때 이 여인네가 말하는 걸 다 들어주죠. 주님께서는 그린신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곧 오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내 제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알지 못하고 드리고 있다. 그런 내가 아는 예배 신령과 진정한 예배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여인네 물동이 집어던집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 25절 이하로 나오게 되죠. 여러분이 그런 사역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하십니까? 영혼 떨어져 나갈까봐 못해요. 못한다니까?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는 거를 직접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합니다. 걱정돼서요. 영혼이 죽을까봐 걱정돼서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집어 던져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오늘 마음의 자기의 의식의 상태를 잘 뚫어볼 줄 알아야 말씀을 받아들여 변해가게 만든다. 이 영적인 거예요. 말씀을 듣게끔 했으면 받아들이게끔 오아시스를 흡수할 수 있도록 물을 계속 부어줘야 되겠죠. 꽃을 심어놨으면 물을 계속 부어줘야 되겠죠. 그 심을 수 있어야 돼요. 계속 말씀을 받아들여서 변해가게 하는 것이다. 그 전에 이제 설교란 하나님의 존재성을 잘 알려드려 믿음을 심어주는 일이 설교다. 그런 말씀을 잘 전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왜 육체의 고통을 아프게 했는지, 왜 하나님은 당신의 사업을 망하게 했는지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상담 많이 와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신앙생활 너무 잘했습니다. 근데 새벽기도 가다가 돌아가셨어요. 운전하는 전도사가
우리 부모님을 치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어요. 이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왜 그랬어야 되는지 잘 심리파악해서 잘 일깨워 줘야 되겠죠. 그분이 지금 천국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인명은 제천이고 올 땐 순서 이시오나 갈 때는 순서 없이 갑니다. 또 천국에서 이렇게 필요하셔서 너무 신앙생활 잘하셔서 그랬나 봅니다. 뭐 이런 것들은 다 하늘로 지혜를 받아야 되겠죠. 이런 일이 접해 있을 때에 율법만 고수하면요, 시험 꽉 들은 사람의 말씀만 백날 해봤자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믿습니까? 이번 학기 때는 엘리사가 어떻게 이 여인을 만나서 믿는 자였죠, 그죠?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 죽었습니다. 거기서 배웠던 사람이. 그리고 아내는 빚쟁이가 된 이런 것을 사건을 오늘 이번 학기 때는 다룹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다루는가를 우리는 알고 지켜 행해야 되겠죠. 여기 신학교 오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다가 시험이 들었다든지, 목사에게 시험 들었다든지, 물질 때문에 시험 들었다든지, 11조에 시험이 들었다든지, 전부 그런 사람들만 붙여줍니다. 근데 똑같은 소리를 한다면 들으려고 안 합니다. 가르치는 자라든지, 맨날 남의 2단 3단 흉이나 본다든지,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라든지, 물질은 다 소용이 없다든지, 감사한 거면 11조를 떼먹은 도둑놈이라든지, 이런 소리를 듣고 시험이 들었을지 모르는데 그런 설교는 빼야 되겠죠. 이제까지 있었던 먼저 된 성도들 위주가 설교가 돼서는 안 되고, 이제 들어온 사람의 위주의 설교가 되어야 예수님께서 갖고 오신 새로운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 심부름을 다 시키고, 요한복음 2장에 연회장이 이제 새로운 복을 받아들이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구닥다리 술이 좋은 줄만 알고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의 포커스 맞춰서 그 술을 떠다 주고 부어줘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기존에 있는 교회나 기존의 주의종들이 거의 다 기존 성도를 위해서 설교합니다. 왜냐? 11조 잘 내죠, 감사 잘 내죠, 신방 잘하죠, 봉사 충성 잘하죠. 그 사람 위주로 설교하기 때문에 신방 예배를 가도 그 집사님 위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남편을 위해 설교가 되지 않아요. 악한 말로 얘기하는 사람이 설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든 상관없어요. 이종은 그 집사님이 낮에 있지만 술 먹고 깽판 부리는 남편이에요. 우리는 술 이빠이로 먹고 몇 시에 들어오냐 봐서 그 주변에 가 있다가 나 왔다 그러고 들어가요. 파자마 입고 술 한잔 먹은 사람 앞에 제가 백세주를 사와야 되는데 못 사왔네요. 그래도 제가 기도 한마디 하고 먹어도 되겠습니까? 해시야! 이래요. 그래서 서서히 구면을 트죠. 지나가다 여기 또 오게 됐네요. 내가 오면 도망간대. 아무 쓰리 하지 말고 집에 들어와 있거들라고 전화해라. 그리고 들어갑니다. 신방이라는 것은 돌아볼 심이에요. 방을 돌아본다. 그냥 육식적인 방을 돌아보지 마시고 영혼의 방을 돌아봐야 돼. 그래서 이정은 신방을 가도 무조건 자 형식장으로 자 예배 드립시다 안 합니다. 벌써 부부싸움 해갖고 막 심령이 상해 있어요. 이 집사가 변해야 남편이 변할 텐데, 남편이 변해야 자녀가 변할 텐데, 거기서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뭐합니까? 하루에 10군데가 아니라 하루에 한 군데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신방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이게 다 어떡하냐. 하나님의 불의는 악신이 되었든 사단이 시험이 됐든 참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 이해하고 그러고 말씀을 전해야 그 영혼이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여 변해가게 하는 것이 그게 심리학이에요. 아십니까?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주의 종이 할 일이에요. 육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 있습니까? 그게 살리는 영 이거로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십니까? 그게 같이 이어서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의 47절 이하로 아담의 영은 땅에서 태어났고 영의 사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신령한 몸으로 태어났는데 그분은 바로 영의 사람이면서 신의 사람으로 변화해서 하늘나라 갔도다. 그 말씀하는 거죠. 영의 사람과 신의 사람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십니까? 아담의 영을 받은 건 성령을 받았다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걸 예수님의 영을 받았다 그래.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랬죠. 아들의 영. 삼일체 하나님이 똑같이 율시 신이긴 하지만 신격입니다. 그러나 하시는 일이 틀리다고 그랬죠. 성령은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에요. 인도해 주시고 선결하게 해주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이런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보고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성령이 이끌려서 예언을 받아요. 가다 보니까 예수의 영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의 영이 나타나셔서 그냥 가라 그랬다. 성령은 가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의 영은 나타나서 가라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는 뭐라고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로 성령은 선물이다. 신격화 시켰는데 왜 선물이라고 묘사했을까요? 구하라 찾아라 두들겨라 하물며 너희들 아버지도 그렇게 안 주거늘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이 성령을 선물로 묘사했어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성령은 다른 쪽으로 놓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영의 사람과 신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왜 그 말씀을 했을까? 베드로와 12제자는 다 영의 사람이에요. 그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습니다. 근데 왜 주님을 부인하셨을까? 왜 다 제자들이 그랬을까?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4차원 세계로 들어가면 3차원까지는 이 세상입니다. 4차원 세계를 보고 하늘의 세계다 그래요. 마태복음에 12영도 더 되는 영을 내가 너희들에게 못 보내서가 아니다 라는 마태복음에 12영이 어디 있어요? 26장 53절 12영도 더 되는 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4장에 5장에 7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영과 신관계가 분리가 되는 사건이 창세기 6장에 일어나요. 신하고 영하고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격이죠. 사람의 딸들은 땅바닥이죠.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신이 떠나갔도다. 기록해요 안 해요? 신이 떠나갔다고 그러죠. 그럴 때부터 영의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은 120년 동안 사느니라.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 120년 동안 방주를 노아가 지면서 8가족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사람은 오직 노아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로고스의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도 영적인 구원의 방주십니다. 문법적으로 볼 때 구원의 방주는 노아의 방주예요. 근데 구원의 방주에 들어온 사람을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하는데 웃기지 마, 헛소리 하지 마. 근데 600세에 그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럼 600세 전에 많은 민족들이 있었겠죠.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서 8가족만 내고는 전부 멸절시켰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방주의 무지개 약속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가 창세기 6장부터 나중에 8장에 이르러까지 무지개 약속의 시간들이 넘어가죠. 그 구원의 방주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시키던 그 구원의 백성하고 다 순간적으로 구원시켰던 백성들이 또 역시 다 죽습니다. 노중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 들어간 백성은 20세 미만만 들어갔어요. 기적을 본 사람은 못 들어갔습니다. 자 그때 구원의 백성하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셨을 때에 구원받은 백성이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구원받은 백성은 우편강도 하나고요. 마태복음에 27장에 50절 이하로 딱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무덤이 막 떨어지면서 무덤이 쪼개고 나왔다고 합니다. 아십니까? 몇 절이에요? 마태복음에 마태세리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지진이 나면서 그 무덤이 쪼개고 일어났다고 그래요. 거기서 사람들이 막 나왔다고 그래. 이거 성경 말씀이지 이거는 그냥 아닙니다. 아십니까? 그때 수직한 사람이 놀랬어요. 사람이 살아나니까. 그 지켰던 병사들이 무덤이 막 옆에서 쪼개고 일어났대. 이건 사실로 하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의 4장에 16절부터 18절까지 반드시 마지막 때에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 후에 산자는 또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이다. 그게 영적인 세계거든요. 이런 걸 보고 4차원 세계라고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심리를 파악하고 들어가기가 얼마나 많이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대강 상담학 심리학 그런데 이건 율법적으로 들어갈 상담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왔으면 상담하기 어울리지만 믿는 자가 왔으면 심리학이 어울립니다. 이방인이 왔을 때 상담을 율법을 들어가서는 그 사람 마음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 열지 않습니다. 말씀을 좀 알고 있는 영혼한테는 심리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율법의 시험이 들었는데 그 율법 갖고 절대 돌을 쪼갤 수가 없습니다. 굳어진 돌을 쪼갤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은사의 부분과 다른 부분으로 부드럽게 발라주면서 쪼개야 돼요.
그게 심리학이에요.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캐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강대강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영혼 하나가 깨져서 생각이 깨지고 마음의 문을 여는 이 시간까지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많이 힘든 거예요. 흙이라면 그냥 퍽퍽 퍼서 담으면 되겠지만 돌멩이는요, 가루로 만들 때까지 사실상 많이 힘듭니다. 율법은 돌입니다. 그 돌문을 천사가 옮겨주었어요. 마태복음 28장이나 마가복음 16장이나 천사가 와서 돌을 옮겨주었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엄마 마리아와 살로메가 와서 울고 기도할 때에 누가 이 돌을 돌려줄 거? 라고 그렇게 울고 있을 때 말입니다. 벌써 돌이 옆에 가 있더라. 여러분이 영혼과 영혼을 상대할 때에 직접 여러분이 말을 하기 때문에 능력이 되지도 않는데 차라리 생각으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주님, 도대체 이 영혼이 어떤 상태길래 이렇게 짜증나는 목소리와 행동이 저렇게 나갑니까?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들고 돌아다니는 가방으로만 생각하니까 문제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가르쳐 주는데 그 정도로 마음을 꿰뚫어서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자,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의 4장에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얼마나 뒤에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며 저 인간이 정말 능력을 받았냐 난리를 쳐요. 그때 사도 베드로는 기도하죠. 하나님, 저 사람들의 위협감을 없애게 하옵소서. 다시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병든 자에게 얹으면 내가 신유를 통해서 낫게 하옵시고 귀신은 다 떠나가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럴 때 지진이 일어나며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 위협감 속에서 담대함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더라 그래요. 자, 사도행전 몇 장? 4장의 29절 말씀에 하감하옵시고 아래를 좀 내려보셔서 감동을 주옵시고 이런 뜻이에요. 아십니까? 지금은요, 과거에 예배당만 가면은 그냥 은혜 받는다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기독교가요 막 핍박을 받고 있는 시대예요. 교회는 안 가고 싶은 시대예요. 1200만이 600만으로 줄어들고 있대잖아요. 아십니까? 근데 이때 옛날 방법을 똑같이 써요? 안 되죠. 그 심령 하나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아십니까? 자, 그래서 밑에 예화를 들어놨어요. 국어, 율법, 땡땡, 설교. 설교는 율법과 같다. 그것은 국어 외우는 것과 같다. 두 번째는 수학, 율법의 내용. 지혜를 받으면 수학 공식은 풀어나가는 거죠.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 나누기, 뭐 나누기,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 빼기, 뭐게. 이거 수학 공식을 알아야 돼요. 2 더하기 2라고 해서 고학년이 되면 2 곱하기 2, 9 곱하기 9는 81로 변합니다. 9 더하기 9도는 8이에요. 18을 거꾸로 하면 81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껏 국어만 하면 18, 18밖에 모르는데 곱하기라면 9, 9, 81이에요. 곱하기를 알아야 되고 제곱을 알아야 되고 점점 올라갈수록 뭐 코사인, 탄젠트 뭐 이런 것부터 그 뒤에 더 높은 확률을 받으면 더 많은 수학 공식이 들어가듯이 영적 세계가 바로 이렇게 수학 공식과 같습니다. 이 율법의 내용이 레마니까 믿습니까? 하늘의 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 5절로 10절까지 한 말씀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하로 무식한 자를 들어 쓰는 이유는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성령을 부여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똑똑하게 태어났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관원의 지혜, 아무리 배운 지혜가 높다 한들 하늘의 지혜만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받아라. 그걸 어디서 받아? 세상에서 돈 주고 받나? 기도해야 받아요. 믿음 가져야 받아요. 하나님께 주셔야 받아요. 정령으로 구하면 못 받아요.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 어떤 관원이든 제사장이든 공학박사 어떤 박사가 달려와도 그것은 바로 다 철학 위에 과학 위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지혜 갖고는 얼마든지 능가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자, 역사라고 세 번째 말해놨어요. 하나님의 계시, 영감이다. 이 역사는 지도를 통해서 지리학과 같이 전 세계 어떤 역사를 가지고도 있지만 늘 말씀드렸던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네르게 말하는 헬라어 뜻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육체에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을 보고 역사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육체를 통해 나타나야 돼요. 그 나타나는데 그것이 영감이다. 인스피레이션이라고 영어로도 그 영감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홀리 스피리트, 하나님의 영을 감으로 받아줘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영감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부여받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의 1절로 점점 높은 세계로 올라가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눈을 열어서 영안을 떠져서 보이게 하시는데 14년에 죽었던 사람도 보이더라. 그가 하는 말도 듣더라. 가히 놀랄만한 말을 하더라. 이거 4차원 세계에서만 볼 수 있는 이야기죠. 베드로 사도와 요한과 야고보가 늘 세 사람은 늘 주님께서 꼭 데리고 다녔어요. 누가복음의 9장에 39절 이하도 자 따라와라 변화산상에 데려갔어요. 마가복음 9장도 마태복음 17장도 변화산상으로 데려갔죠. 거기서 가히 놀랄만한 엘리야와 모세가 이야기하는 소리 듣지요. 근데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얘기하더란 말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주님이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육체를 가진 사람들도 영물하고 이야기하는구나. 돌아가신 선지자와 하나님하고 얘기하는구나. 이것이 결론이죠. 죽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살아서 예수님도 했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알아야 될 답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자, 그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국어, 수학, 역사, 이 국어는 한국 사람은 국어가 한글이에요. 미국 사람은 국어가 영어입니다. 외국에는 각자가 자기들의 국어가 있어요. 그걸 배우지 않으면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미국에는 미국말, 일본에는 일본말, 중국에는 중국말, 한국에는 한국말. 이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바벨 높아져서 흐트러놓은 언어와 구음이에요. 이건 그 나라에 어떤 과목이든 이건 빠지지 않아요.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수학 공식? 그렇게 다 영어고 이러고 다 틀린데 왜 1, 2, 3, 4 이건 전 세계가 똑같을까요? 아라비아 숫자는 어디 가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엄청난 원리를 아십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는 숫자론도 있습니다. 색깔론도 있고요. 여기는 무지무지한 영적 세계가 들었어요. 근데 제대로 되지도 않은 사람이 숫자론 그리고 색깔론 뭐 이런 걸 다 얘기한다면 거기에 젖어갖고요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그 잘못하면 이제 이단으로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깨진 만큼 아십니까? 얼마만큼 깨졌느냐 따라서 은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깨지자. 깨져야 된다. 그래야 받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자, 심리학, 마음심, 이치리 배우라. 그래서 심리는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심리학이라 한다. 인간이나 동물의 의식과 행동의 양태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 세상 사람들이 가장 사람하고 가까운 거 그래서 백지, 토끼 이런 걸 통해서 실험상에 올라가죠. 그거 시험해 봅니다. 주사를 놓으면 얼마만 있다가 사나 얼마만 있다 죽나 실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잘하게 하기까지 여러분 시험 들게 한 영혼도 많아요. 어떨 때 심령이 죽나 이것도 지금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거야. 이럴 때 내가 시험이 드는구나. 난 이럴 때 시험 들게 하면 안 되지. 이러고 배우라는 겁니다. 남이 말을 함부로 한다고 해서 시험이 들었으면서 왜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합니까? 자기는 시험이 들어서 하소연하고 남은 시험 들어도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은 함부로 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아십니까? 심리 파악을 제대로 하더라면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모세한테 10가지 재앙을 낼 때에 그냥 재앙 10가지를 주신 게 아니에요. 아십니까? 자, 이런 것들이 영적인 미움입니다. 근데 주의 종보다도 더 큰 그릇을 가진 성도가 있어요. 주의 종보다 더 큰 그릇을 가진 이방인이 있더라고요. 아십니까? 여러분만 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큰 자가 지식파가 앉아있든 더 큰 믿음의 그릇들이 앉아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 선생 노릇 안 합니다. 참 배울 게 많습니다. 성도님. 그건 나한테 주고 내가 가지고 좀 가질래? 이럴 줄 알아야죠. 가르치는 사람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있습니까? 자, 상담의 그 심리 그리고 예화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원망하는 자의 상담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내용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합니다. 첫째는 위로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사명자가 사는 방법 알려주는 것이 7가지로 기재되어 있고 거기서 응답과 연애 변화된 모습 그리고 복을 간직하는 법을 가르치는 그 사건들이 한 장이지만 아마 한 학기 동안에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받아서 여러분이 실천해 나가는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다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